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본 우리 영호 형제도 있고, 또 지난주에 못 나왔던 우리, 예배 끝나고 보긴 했지만, 어, 갑자기 이런 생각이 진우도 있고, 예, 제가, 여러분, 나이 먹으면 이래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 신명기 44장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한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여 같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그곳은 요단강 동쪽 벳부얼 맞은쪽 골짜기로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다. 시온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처소멸한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이 가진 땅과 가사산 고기 가진 땅을 찾아야 했는데 이 두 왕은 헤트 쪽인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족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역은 아르논강 어귀에 있는 아르웰에서 헤르몬이라고 하는 시리온 산까지와 요단강 남쪽에 있는 온 아라바 지역과 바스나 산 끝에 있는 아라바 제가 오후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의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군살이었는 집에서 이뤄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형을 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내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불신앙과 유사신앙 그리고 참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장소가 어디예요? 예, 요단강 동쪽. 예, 그 4장 44절에서 오늘 본문의 49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인가요? 5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그 부모 세대였죠. 그런데 모세는 이들과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고 있고 그 새로운 언약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선조 세대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면서부터 두려움이 휩싸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감히 듣지 못하겠다. 네가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줘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늘 이 본문에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어때요?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 세대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전수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들은 말씀을 살아내고 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일 거라고 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았고 이 복음을 전수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콘텍스트가 약간 다르긴 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그 구약에 있는 그런 이방 민족들 안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신약 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들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로부터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전달되고 전수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년간 찬den이 사역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두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영호 형제가 왔고 또 우리 찬일 형제가 작년에 왔어요. 여러분 둘이 동기예요. 아세요? 네. 2023년도 동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가운데 어쩌면 찬den이 사역은 실패했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들을 우리는 꾸준히 할 것이고 우리 2024년도에도 우리가 구약 안에서도 얘기했던 자녀 세대들에게 이걸 전파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자녀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물론 3명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복음이 전수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힘쓰고 애쓰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는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냥 어린이가 아니고 또 어린 나이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누구에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 일들을 우리 공동체가 여기 계신 또 우리 어른들이 함께 해줄 겁니다. 여러분 좀 기대하시고 그렇게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멋지게 좀 자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묵상하면서 여러분 금요일날 이제 묵상을 여러분 보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의 1차적 목적이 복음 자체가 좀 아니었다. 제가 스스로 좀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교회 사람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안식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삶을 제가 잘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고 올 한해 이것을 사실 내 삶 가운데 굉장히 크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 분량으로 따지면 분량으로 보면은 앞에 있는 네 가지 계명 중에 사실은 여러분 십계명을 2개로 나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1에 4계명까지의 4계명이 한 복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분량으로 본다면. 근데 그게 뭐냐면 안식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 그렇죠? 어려운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계명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누리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저는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는 내년이 된다. 올해는 묵상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 묵상 훈련을 좀 할까 하고 해요. 그래서 큐티 훈련도 하고 우리가 나눔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정말 큐티와 묵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우 형제 할렐루야. 예. 우리 영호 형제도 할렐루야. 예.
그렇게 참 안식을 누릴 때 우리 하나님의 이게 율법이 이게 올무가 아니라 이게 참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올가매고 속박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훈련의 삶,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요단 동편에서 선포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선 경계에 있는 겁니다. 경계.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과 이방 땅의 그 경계가 바로 어디예요? 바로 요단 동편의 땅인 거예요. 이들이 있는 땅입니다. 처음부터 이곳이 이스라엘 땅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 땅을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아모리와 시온하고 그 다음에 바산과 옥을 물리친 다음에 사실은 그들이 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 땅을 통과해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대적하는 바람에 그들을 이제 진멸한 거죠. 그들을 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 땅을. 그 모압 위편 땅이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차지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두 지파 반이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 땅에서 머물겠습니다. 그랬더니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들이 반드시 나가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 선봉에 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얻게 되긴 했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들이 약속받은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경계에 이들이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경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과 5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장 1절과 5절 그리고 오늘 4장 44절과 49절을 통해서 이게 인클로즈라 해가지고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모세의 설교가 끝난 부분이다 라고 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묵상해보면 알겠지만 보통 어떻게 봐요?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4장 44절부터가 모세 두 번째로 보는, 그러니까 이걸 인클루지오로 볼 건지 아니면 시작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경계에 서 있는 이 경계에서 그들이 서 있는 그들의 경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계는 어떤 곳입니까? 특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방 땅은 어떤 곳이에요? 그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수없이 많은 이방 문화와 특히 이방 신들이 득실거리는 땅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경계에 이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이 경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계에서 계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경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경계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이 율법을 다시금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땅에서 조금만 방심하다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불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가 없고 우리 안에 예배 공동체가 없다면 여러분 홀로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 않아요. 홀로 서 있는 신앙이 잘 서 있을 수 있느냐? 거기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다가오는 위협과 도전 앞에 수없이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2002년도 이게 약간 좀 지난 거긴 하지만 2002년에 그 바나 리서치 연구팀이 한 가지 조사를 했는데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약 54% 정도가 도덕적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50%가 넘는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도덕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는 거냐 사실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근데 이건 가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둘째치고 도덕적 진리를 내로남불로 바꿔버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는 하나씩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없겠죠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할진대 하물며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경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경계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그런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마음이 홀라당 빼앗겨 버리고요. 불신앙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어떻게 얘기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 뭐 영화 다 보시지 않으셨어요? 뭐 골룸도 뭐 시리즈도 나오고 그러던데. 여기서 핵심 소재는 뭐냐면 악의 군주인 사우론이 소유한 반지입니다. 그 반지의 힘이에요. 반지의 힘. 이 반지를 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어떤 누구도 풀어둬도 탐심에 물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톨킨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톰 피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이 반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리적 증폭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을 우상으로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적인 것들을 증폭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증폭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책에 나오는 몇몇 선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도 반지를 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지가 좋은 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화시켜서 모든 가치들을 다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건데 좋은 걸 절대화시켜서 모든 가치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반지를 끼는 사람은 점점 더 거기에 종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못 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장 7절을 본다면 10계명의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른 신들, 우리 마음의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그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10계명을 통해서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명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살았던 땅은 많은 신들의 유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료 찾아보니까 400개 정도의 신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400개 정도의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집트에는 250개 정도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는 거죠. 만신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종교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종교, 바알 신입니다. 바알 종교. 바알 종교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바알 종교는 어떤 걸 약속하냐면 다산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농경 사회라거나 뭐 목양을 목축을 하거나 하든 뭘 하든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인원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산이 뭐예요? 다산이 즉 잘 사는 거예요. 노동력이라고. 바알 종교는 다산을 약속하는 종교로서 비를 주관하는 남성 신인 바알이 여성 신인 아세라와 성적 관계를 맺은 걸 통해서 땅에 다산과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신이 바로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종교는 뭡니까? 아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경제예요. 경제. 돈이라고. 만몬이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던. 그래서 지금도 뭐 정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지만 정치 여러분 찍으면 누굴 찍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는 사람 찍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 유명한 747 공약이라고 아세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뭐 7%의 경제 성장률, 뭐 4%의 뭐 7%의 뭐 해가지고 747을 공약을 냈는데 하나도 안 지켜졌죠. 경제를 잘 성장시킬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고 경제만 보고 찍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 안 됐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경제가 가장 중요한 어떤 우상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바알과 아사라의 성적 행위를 모방하면 자기들에게 다산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신전 창기 제도였습니다. 남창이 있었고요.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냥 창녀가 아니라 하나님까지, 하나님이란다. 그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이었어요, 사제들. 사제들이 그 안에서 들어오는 제의를 오러 오는 사람들과 이런 성적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는 바알 종교의 이러한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데 호세아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누가 줬다고 믿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바알이 줬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고 바알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불신앙과 유사신앙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은 없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만본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것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불신앙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바알과 같은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트레비 왁스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고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6가지 우상이란 뭐냐? 자신, 성공, 돈, 레저, 성, 권력이에요. 이렇게 6가지 정의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신에게 이게 다 몰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누구 위해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돈은 누구 위해서 버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레저는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위해서. 성은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권력은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아주 극도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난 저것만 있으면 난 안정감을 누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이걸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에게 속으면 사람들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믿고 우상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문화의 자리에 우상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영적 분별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거라고 좀 봐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분별하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 분별을 넘어서 가짜 신들의 악영향에 세방되는 길은 뭐냐면 참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우상이 주는 모든 악영향을 벗어나서 참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그게 안식이었다고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알아가는 것, 하나님 누리는 것, 그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극명하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늘 실망만 안겨주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누군가에게 자꾸 실망만 안겨주면 서로 관계가 어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으로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해 길을 참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우상에게 우리가 마음을 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정말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신이 동용론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질투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처럼 질투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당하게, 당연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배타적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당시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정말 참혹한 지경에 있었잖아요. 그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서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까?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도 안 노동력에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들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십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까지. 그러기에 그들을 향해서 배타적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배타적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불신앙에 빠지기보다는 또 유사신앙에 빠질 위험성이 더 크다고 좀 봅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뭐 다른 신을 섬겨?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상 섬긴다고 얘기하면 저는 어떤 우상의 어떤 그런 형상을 가지고 놓고 그거 섬기지 않습니다. 그걸 우상 생각하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제2계명인 겁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너희가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제2계명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태도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내 탐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유사신앙에 대한 경고가 담겨있는 것이 2계명이라고 봅니다. 당시 고대근동의 신들은 사실 어떤 거예요? 고대근동만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민간신앙이라든가 어떤 무속신앙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의 탐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인간의 뭐가 담겨 있어요? 인간의 탐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은 신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신이 윤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도덕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몰렉 신을 섬기는데 그 몰렉은 어떤 신인지 아세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이에요. 자기 자녀를 내어주는 신이에요. 자기 자녀를 바치라고 명령하는 신이 몰렉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신들끼리 관계를 맺는데요. 그런 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인간보다 더 인간 냄새가 나는 신들을 우리는 이해됩니까? 그런 신들 투성이라고요. 여러분 고대 근동만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십시오. 그 신화의 모든 신들을 보십시오. 인간보다 더 인간 냄새가 나는 인간 이하 같은 신들. 수도 빽빽한 거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신들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모든 우상의 정점은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철저한 자기중심성.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모든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래요. 모든 신들에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혹시나 모를 재앙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 뭐 기상관측이 있었겠습니까? 자연재해가 모두 신들의 노여움을 받아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대비할 만큼의 신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신으로 혹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뭐 여기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 교회에서 교구를 맡았을 때 어떤 집사님이 어머님이 암으로 투병 중이셨어요. 제가 신방도 갔었고 이분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이분에게 좀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열심히 좀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님을 위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근데 결국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내가 유사신앙에 빠졌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시보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태도인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런 상황과 상태를 떨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반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또는 깊은 절망감에 잠긴다면 그것은 실제 신이 본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본인이 원하는 어떤 신을 항상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불신앙과 유사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참신함과 이런 불신앙과 유사신앙을 넘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다다르는 것이죠. 불신앙과 유사신앙을 넘어 참신앙으로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해답이 신약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해답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생전에는 유사신앙이었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수단으로 대했습니다. 자신들의 출세의 수단, 자신들의 성공의 수단,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의 처형 이유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뭐 다른 신을 섬긴 건 아니지만 이들이 주님을 다 버렸어요. 불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실패와 실수 넘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의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어요.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에서 구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제자들인 그 당시 1세기의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의 그 존재됨은 무엇인가,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그들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던 시기에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해 됐어요. 그 당시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제 이 신명기 끝나고 나면 마가복음 바로 나가는데 마가복음에 그게 극명히 드러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은 황제를 숭배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황제가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는 게 복음이었고요. 팍스 로마 나라 그래가지고 그 로마의 평화를 이루는 그 모든 그 소식들이 뭐예요? 그게 유한겔륜이라고 하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복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복음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들이 1세기 살았던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많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복음을 살아냈던 참 신앙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의사 황제를 숭배하면 로마 제국은요 만신전을 만들어주고 다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관용적이었어요. 황제를 숭배만 한다면 너희들이 다 섬겨라. 반대로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폭정을 가했던 사람들이 로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극도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의 진정한 주가 황제가 아닌 바로 예수다. 메시아다. 그가 바로 복음이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게 복음이 아니고 황제가 전쟁에 승리한 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참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이 복음은 유대 땅을 벗어나서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진정으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따르는 따르미가 되도록 계속 만들어갔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이었고 노예들이었어요.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의 최하층이죠. 노예들 어떻게 됐어요? 노예 여성과 남성들을 형제와 자매들로 대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세기 예배 이야기 그 시리즈 있잖아요. 그 시리즈 보면 그게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이 여성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당시 아이들은요 아주 미숙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막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성들이요? 여성들은 그냥 소유물이었어, 소유물. 근데 그 여성들이 극진하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노예를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업 파트너로까지 키워주고 인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임하면 자신의 삶이, 자신의 세계관이, 자신의 그 모든 사고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 따르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노예들을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였고 여성과 아이들을 차별 없이 대했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 결과 로마의 경제 체제를 서서히 전복시켜 나갑니다. 로마가 이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형제를 숭배하지 않아서가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새로 뭔가 다른 삶, 대안적인 삶, 그 만들어가는 그 과정과 모습들이 이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의 체제가, 그들의 모습이. 그래서 그들을 말할 수 없는 극심한 핍박으로 몰아넣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한 자들이 이곳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단지 우상을 숭배할까 말까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존재들이고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그마한 교회고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경계에 서 있을 거예요. 경계가 아닌 곳이 없을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고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경계에서 어정쩡하게 있지 마시고 과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불신앙과 유사신앙이 빠지는 삶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로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경계에 서 있고
그 경계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불신앙과 유사신앙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향해 여전히 참아주시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돌이켜 회개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소망하며 함께 그것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